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각과 뜻이 지금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우시죠? 우리 성가대도 가만 벗으세요. 다 찬양 잘 하셨으니까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지휘자 목사님 벗으세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입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사실은 선교지가 얼마나 날씨도 덥고 힘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가 더 덥더라고요. 선교지 보내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선교지 보내시느라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단기 선교팀도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곳하고 약 3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저도 지금 몸이 지금 깨어나는 중인 것 같아요. 어느새 일주일 사이에 그쪽 시차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막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호피 부족 교회로 10년째 매년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1베사에 있는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제1베사에 어느 정도 다른 선교팀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제2베사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제3베사에 있는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제3베사에 있는 교회의 정식 이름은 호트빌라 가스펠 처치라고 합니다. 호트빌라라고 하는 것은 저 제3베사가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빌라라고 하는 게 아마 빌리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트빌라 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스펠 처치니까요.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는 뒤로 보시는 그 교회 건물의 왼쪽에 있었던 교육관이 사실 작년 2월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 저 건물 한 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BBS도 하고 또 저 교회 건물에 창문도 갈고 등도 새로 갈고 또 먹고 자고 하는 거 저 건물 안에서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건물에는 남자 화장실 1개 그리고 여자 화장실 1개 그리고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단기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더 왼쪽이죠. 왼쪽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 그 이전에는 벽만 있었던 건물을 거기에 지붕을 올리고 건물을 만들어서 교육관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제3베사 호텔빌라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최기현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 함께했던 다른 선교팀들의 섬김으로 교육관 시설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은 훨씬 수월하게,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
BBS를 따로 할 수 있었고, 이쪽 공간은 저희 어른들이 다른 섬김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사역에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동시에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BBS 할 때는 어른들이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BBS 저쪽에서 어른들이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일이 한 가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면은 화요일부터 BBS를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BBS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BBS에 왔던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그 동네 어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 BBS 발표회도 갖고, 또 끝나고는 같이 저녁 식사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년 꼭 가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음식을 적게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같이 가신 분들이 손이 작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그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작 저희 멤버들은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던 라면을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끓여서 저녁 대신 먹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그 BBS 발표를 하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저희가 오늘 이 그 제3메사 교회에 3년째 연속으로 매년 오고 있는데, 우리 메릴랜드 볼티모어라는, 사실은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볼티모어가 어디 있는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볼티모어에서 우리가 왜 매년 여기에 찾아오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뭐 어떤 분들은 뭐 지저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는 매년 여기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고 싶어서 저희가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년째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Yes! 박수 한번 쳐서 박수! Yes! 여기가 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박수 소리는 거의 훨씬 더 컸어요. 사실 저는 그 작년에 처음 그 제3메사 그 호텔빌라 그 고급교회 처음 갔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갔었는데, 사실은 작년만 해도 그 마을에서 우리 선교팀을 그다지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도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선교팀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경계하고 또 때로는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레저베이션이라고, 보호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은 인디언 보호구역이지만 사실 뭡니까?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우리 미국 원주민들을 가둬놓은 곳이거든요.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남은 소수의 인원들을 거기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 혹은 약물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해체되어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려우니까 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째 변함없이 매년 그곳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팀원, 같이 갔던 팀원들 중에 그곳에 현지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현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왔던 것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그날 저녁에 정말 기쁜 얼굴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친구로 그리고 이웃으로 받아주겠다고 해주셔서 저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번 금요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금요일 저녁에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 제3메사 지역에 포트빌라라고 하는 저 마을에 복음교회 그레이스 처치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그 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교회보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나 혹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창구가 세워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서 괜히 그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회 하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서 아픈 사람들 진료해주고 약 나눠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성경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업자가 많은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 마을에는 교회보다 괜찮은 기업이 하나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호테벨라 마을에 사람들도 사실 몇 명 나오지 않는 그 호테벨라 복음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형상을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하나님과 동급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18절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짝이 좀 잘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어디에 머리가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 사실 좀 그 정도 돼야 좀 급이 맞는 거잖아요. 저런 예수님께서 겨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겨우잖아요. 그죠? 겨우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이제 나라고 초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나라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나라를 데리고 갔더니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 누구예요? 스파이더맨인 거예요. 네. 스파이더맨이 나라를 데리고 하나 둘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교가 중요하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은 좀 과하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은 어디를 구해야 됩니까? 지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하나 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어떠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초등학교에 나라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장차 커서 이 지구를 구할 아이가 지금 그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 스파이더맨이 체육 선생님이 해도 되죠. 과학 선생님은 아이언맨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를 지금 길러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에 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고. 교회 스파이더맨, 아이언맨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겨우 이 교회에 머리를 하셔도 괜찮겠느냐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데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이 선생님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인 거예요.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집안도 괜찮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혈통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인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뭘 하겠다고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일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돼서 그래서 그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권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아니, 이런 잘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만큼,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만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잘난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교회에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과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라. 여러분 저기서, 아니요 20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지으신 계획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물과 화목하고 싶다,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말은 누구와 화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 안 듣는 딱 한 가지, 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나오죠.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유일한 존재, 그런 너희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고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 만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누구와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셨겠죠. 그죠? 누구보다 잘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사를 세우셨을 거예요. 기업을 세우셨겠죠. 재벌기업. 이 땅에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병원을 세워주셨겠죠.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학교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학교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그렇게 그러셨겠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들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여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호테글라 마을에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에덴교회 단기선교팀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이들로 가득한 그 땅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이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소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